짧은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행복과 과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안 가야 될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살면서 평생 안 가도 좋은 곳 어디일 것 같아요? 병원하고 경찰서. 그거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가도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갈 때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갈 일도 있겠죠. 그런데 병원에 한 두 환자가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너무나도 병이 중해서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또 가보시면은 그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그것도 병원에도 고참이 있더라고요. 고참이 있어가지고 고참이 창가에 딱 누워있는데 한 사람은 안쪽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누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창가에 있는 사람이 밖을 내다보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밖에 지금 파란 새싹이 올라오고 있어. 봄인가 봐.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아니 그 새싹이 변해서 이렇게 저 잎을 드러내더니까 붉은 꽃이 피었네. 새들이 날아와서 저기서 이렇게 놀고 있어. 그리고 창밖에 보니까 저 어여쁜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것이 보이고 또 애기 엄마가 애기 손을 잡고 정답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근데 이 병실 안쪽에 있는 환자가 가만히 보면 그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듣기만 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저 창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창가에 있는 환자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고참이라고. 그래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저기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창가에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그 창가에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 자기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그건 누가 해줘야 돼요? 내가 배를 눌러줘야 되는데 가만히 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없어야지 내가 그 자리를 가니까. 그래서 가만히 뒀더니까 간호사를 안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만 그 시간을 놓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한 생명은 죽었지만은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좋다. 이제 내가 저 창가에 가서 누워야 되겠구나 하고 그 사람이 나간 뒤에 그 자리를 내가 가서 누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워가지고 창밖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창밖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붉은 벽돌로 쌓여진 벽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소망했던 건 내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상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내가 직접 보니까 꽉 막혀있는 아무것도 없더라. 나의 욕심이 나의 잘못된 과욕이 한 생명을 이 세상을 저버리게 하고 자기도 그 자리에 가보니까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있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살면서 불만족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나오면서 2023년을 지나면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과거를 뒤돌아보십시오. 만족했습니까? 불만족한 것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바라보면 모든 것이 나의 것 같지만은 수월처럼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은으로 나의 재물로
나의 권력으로 나를 하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환자가 차라리 그냥 저쪽 안쪽에 누워서 그 사람이 들려오는 말소리라도 들었으면 행복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작은 소망, 희망, 아니면 작은 꿈마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고 살아갑니까? 세상에 많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비울 때 행복해집니다. 나에게 이걸 가지려고 잡으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놓기가 쉽지 않아요. 놓는다는 게요, 말로는, 머리로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가슴과 행동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내가 전에 어떤 그 분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아서 내가 가진 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전세에 살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아니, 자기 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버스 타고 다닙니까? 아니, 차는 하나 있는데 고물이에요. 그러면은 당신은 상위 10%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주니까 내가 무슨 10% 되냐고. 우리나라 잘 사는, 우리나라만 왜 보냐고요. 전 세계를 한번 보자고요. 전 세계. 전 세계 인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준 전 세계 인구를 다 통틀어서 보면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사는 사람 몇 프로 될까요? 10% 안 됩니다. 아프리카나 북한에도 그렇고요. 가까이 북한, 우리가 이야기 듣기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의 집, 자기의 소유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요, 몇 프로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중국에는 거대한 나라고 부자도 굉장한 부자예요. 부자는 엄청 부자예요.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제가 중국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가이드하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국서 왔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은 누군지 모르는데 정주영 회장은 다 알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물는 거예요. 그 당신네 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정주영 씨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 얼마나 되냐,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5천만이라고 하니까 중국에는 정주영 씨 같은 부자가 5천만이 산다는 거예요. 야, 그래, 진짜 부자는요, 엄청 부자고요. 가난한 사람은 엄청 더 가난해요, 중국. 그런데 그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5천만이 그런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못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만족을 무엇로 이하를 삼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정해졌을 때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늘을 뒤돌아보니까 2023년 1월 1일이 됐을 때 우리는 꿈이 있었어요. 새로운 희망이 있었어요. 새로운 도전이 있었어요. 돌이켜가지고 지나가지고 1년이 지나보니까 어떻게, 아이고, 나이만 한 살 더 먹었네. 그런 모습으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을 버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옆 사람을 계속 쳐다봐요. 옆 사람. 옆집을 보니까 차도 내보다 더 좋은 것 같고요. 아파트 평수도 내보다 더 넓은 것 같고요. 그냥 자꾸 옆에 사람,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절대 안 쳐다봐요. 내보다 나은 사람만 계속 쳐다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상대성 빈곤으로 불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소원,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의 소원을 어떤 소원을 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 사망 같아서, 이 말씀은 나의 욕심을 넓힐 때는 사망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소원이에요. 악한 소원이라고 우리는 명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의 소망은 악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의 소망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그 여인의 소망은 다른 게 없었어요. 지금 내가 먹을 거 풍족해요. 뭐 그때는 옷이 없어요. 발가벗고 사니까 뭐 옷이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먹고 마시고 자면 되는 거예요. 따뜻한 햇살을 주시는 하나님, 그냥 만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어떤 욕심이 들어왔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악한 소망을 가지고 그 과일을 따는 순간, 그 먹는 순간 하나님께는 나고자가 된 거예요. 그의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나에게 어떤 고통이 왔어요. 애를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여인들에게 애를 낳는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런 범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고통을 안 주시고 애를 낳을 수 있는 방법도 열어주셨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악한 계획, 악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나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새에다 어디다가 두고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뭘 원했을까요? 자기네 욕심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아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린 것 같지만은 욕망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은퇴를 앞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멋있어 보이지? 내 속이 다 썩었어. 내 속이 다 썩었어. 왜? 내가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이는지 모르는데 나는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왜 병들었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왜 병드냐는 거죠. 자기의 욕심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옆에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나갔더니까 와, 난 그 집사님, 와,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은 아주 훌륭한 분인 줄 알고 깨끗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래. 그 사람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서 저 양반은 정말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난 애나 똑같대. 사람이 뭘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니까, 우리가 들리니까, 우리가 만져지니까 감각적으로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데, 우리의 영원한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참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욕심내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요 자꾸 옆에 비교하면은요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받다 못해요. 우리가 교회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 교인하고 목회자는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오늘 예배 드렸구나 하고 돌아가서 편히 쉴지는 모르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옆에 교회를 보니까 부흥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부흥이 안 되지? 뭐 옆에 어떻게 하면 교인을 끌어모을까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고통과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왜? 교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못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 보십시다. 물론 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고통받아요? 세상을 따르는 자가 고통을 받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정말 나의 호흡이 끊겨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물론 옛날에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천국 가서 3번 놀란다고. 그 천국 가는데 왜 3번 놀라요? 한 번 놀라면 되지.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놀란답니다. 천국이 너무 좋대요. 저도 안 가봤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떠도는 이야기예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놀랐고요. 내가 천국 왔다는 데서 놀랐대요. 내가 천국을 왔구나 하고 놀랐고요. 그 옆에 보니까 저놈이 어떻게 여기 천국에 왔지 하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로써 2023년은 이제 영원한 과거의 세계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2024년을 맞이할 때인데 2024년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희망을,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목표를 어디다가 둘 거냐는 거죠. 아직도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 교회를
너 터위에 세우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서 실망하느냐 하면요, 창세기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아주 해석 쉽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그때 생각은 어떤 줄 알았어요? 세상은 평평한 평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산이 있는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흩어져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흩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한번 보여주자. 하나님 또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막 하나님은 우리를 겁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한번 빛내보자. 인간의 교만이에요. 인간의 교만. 그래서 방법을 끌어낸 거예요. 어떤 방법을요? 이 평평한 땅 위에다가 탑을 쌓기 시작해요. 오늘 높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 천장이 이렇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하고 어디서 보든지 간에 저 높은 곳만 바라보면은 저기가 우리가 모였던, 우리가 시발했던, 우리의 시족이 사는, 우리의 모든 근원이 있는 그곳이라고 멀리서 보고도 찾아가서 우리가 흩어지지 마. 헤어지면 절대 안 돼. 이게 얼마나 무지한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아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하면. 저 사람은 하면 안 되는데, 야, 그까짓 거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자기도 해도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서로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정말 얼마나 인간의 욕심이 끝까지 차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것만 해도 영광 아니에요 지금? 진짜 큰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께 네가 뭘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오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네 원하는 게 뭐야? 물으신다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뭘 원했어요? 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주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어요? 이분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으로 오시니까 영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둘, 자기 아들을 가지고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 좌편 우편이 뭔지도 모르고 좌우편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 좌편 우편에 강도들이 달렸어요.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나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욕망을 거둬버릴 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처럼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으나 그는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라에 표대를 두고 그 방향을 쫓아가
게을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